하나님이 보신 잔치의 의미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스더 9장은 이제 드디어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불임절, 또 이 불임절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모든 민족이 멸절을 당한 그 위기에서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승리의 기쁨이 누리는 그 잔치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히 이 에스더서는 유난할 만큼 잔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17절 19절에도 보면 그래요.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리고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계속 이래 쉬며 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더라. 계속 밑에 보면 잔치 베풀고 즐기고 기념하고 쉬고 계속 잔치에 대한 말이 나와요. 계속 22절에도 똑같아요.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잔치를 여는데 이 에스더서는 정말 잔치의 장이라고 할 수 있고 잔치의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영적 하나님 주신 그 베풀어 주신 영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축제에 하나님 주신 그것은 무엇이냐 봤더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잔치, 이 승리의 기쁨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즐길 책임도 있고 그리고 즐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영의 어떤 하나님 주신 그 상황과 그것 또한 이 감동을 담을 수 있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삶에 허락하신 은혜와 삶에 주신 그 축복, 그 모든 것도 그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경건 그러면 아무 소리 없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냉랭한 게 경건이고 경건의 모양인 줄 알아요. 근데 경건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느끼고 그것에 응답하고 즐길 줄 아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그 경건에 대해서 사람의 어떤 포장으로 형식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정죄하는 사람들과 무리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 당시 때도 있었고 바울 당시 때도 있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행사나 할 때 마치 아무 소리 안 하고 냉랭하고 조용한 게 경건이다 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욕주의는 차라리 초대교회 이단 때 영지주의가 금욕주의가 더 많이 있었어요. 요소가.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금욕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욕심을 절제하고 탐욕을 절제하는 그것도 은혜고 또 그런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금욕주의로 가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즉 일체 하나님 주신 축복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의 은혜와 즐거움을 일체 거부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그 열어주시는 모든 형통한 길도 이것을 누리고 깨닫고 또 그것에 화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래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낮을 때가 있고 높을 때가 있다고 했어요.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자,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래요.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의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누리고 감사하고 그 잔치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면서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형통하게 하고 재물과 이 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분명 나타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부자가 되는 것도 죄다.
뭐 심지어 더 나서 부자는 다 때려잡아야 된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 주신 그 준비된 예비된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죄짓고 하나님과 멀리할 때 그 죄값으로 인해서 그 부요함이 날아가고 즐거움과 희락이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관계성이 깨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화평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희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 잔치를 누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직분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축복 내 중심으로 복 주세요 또한 그건 아니죠.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와 예배와 그 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금욕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희락, 즐거움, 이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믿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선물, 소중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에스더는 1장부터 보세요. 잔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마무리인데 마무리 지을 때도 온통 잔치 이야기로 끝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컨셉이 잔치예요. 페스티벌.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우리 보고 감사 기뻐하라는 거예요. 맨날 우울하게 힘들게 기도 제목도 하나님 이거 없으면 저 죽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고 당당하고 기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런 전진하는 삶, 기뻐하는 삶, 잔치를 누릴 줄 아는 이런 삶과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 보면 잔치는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 왕의 잔치예요. 인간의 잔치. 근데 인간의 잔치는 벌써 화려하고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산에 진미가 있고 음악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의 잔치 보세요. 허무가 끝이고요.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은 인간의 모든 안에 있는 문제, 울분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는 틀립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우리 안에 정말 내적인 평화가 있고 참담 없어지지 않는 희락,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면으로는 기쁨이 있어요. 9장 22절 보세요. 이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벌써 하나님이 베풀어 잔치는 차원이 틀려요. 정말 진정한 생명과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걸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는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요. 평안과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고요. 없어지지 않고 미래가 앞날이 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의 잔치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잔치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의 바로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는 감격이 있어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하는 놀라운 응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 인간의 잔치는 비록 화려해 보이진 모인정 나중에는 허무하고 거기엔 답이 없고 상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의 관계, 인간 모든 것의 잔치를 누리지 말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 오늘도 이 예배도 천국 잔치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영의 문제가 해결을 받아요. 모든 악한 것이 끊어져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고 우리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오늘의 잔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인간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잔치, 하늘의 잔치를 우리가 맛보고 깨닫고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의 귀하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감격이 넘쳐야 돼요. 그것을 누리고 정말 우리 안에 희락이 있고 정말 주님 안에 주신 그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된다는 거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흐르는 그 내면적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뭐 하든 지금 가만히 보면 영적 침체, 영적 우울증에 있는 것 같기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봉사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저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맹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게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그 흐름에 우리는 응답할 때 우리가 잔치를 누리고 거기에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주신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 그 희락이 넘쳐나길 바래요. 내 안에서도 자꾸만 축복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잔치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축복하며 그것을 감화 감동 가운데 즐기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이 잔치가 내 욕심을 버리고 사랑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없어요. 내 것, 내 이기심,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원하는 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자, 22절에도 보니까 보세요. 두 날을 지키는데 잔치를 베풀고, 그래요, 즐기며 어떻게 해요? 서로 예물을 주고. 내 거 예물이 챙깁니까? 아니에요. 서로 상대방에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즐기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즐기는데 내 것만 즐기고 내 유익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 지체, 내 옆 이웃을, 또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자에게 우리의 도움을 주고 나누는 것, 그것이 정말 감사의 의미요, 그 잔치의 의미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행사가 많아요. 잔치도 많아요. 우리가 왜 하는 게 많죠. 뭐 이제 조만간 추수감사도 있을 거고 또 크리스마스도 있을 거고 그래요. 그때 성도들이 우리끼리 모여서 잔치 열고 행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기쁨을 우리끼리 나누는 것도 좋긴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말 희락, 정말 생명의 잔치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복음도 전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좋아요. 모여서 우리끼리 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인드, 이 영적 의미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 분명히 우리의 복음과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랑을 나눠줄, 그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영적의 그 잔치, 그 기쁨과 감격을 나눠준다면 그들은 정말 그 인생이 달라지고 사랑을 얻을 때, 사랑을 받을 때 그 인생은 소생할 거예요. 살아날 거예요. 복음도 받아들일 거예요. 생명을 얻을 거예요. 잔치는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내 것만 즐기다가 내 것만 원하는 대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데 참다운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초청해라. 누구든 불러와라. 나누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 보면 그 마음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가지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누고 그 감사와 그 기쁨을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내 것만 있으면 나 혼자서만 만족해요. 나 혼자 기뻐해요. 그래서 복음도 못 전하고요. 사랑도 못 전해요. 그래서 내 인생 내 거 하다가 결국은 힘들고 지칠 때 결국은 거기로 만족하고 거기서 한번 기도를 끝내는 그런 신앙이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절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힘들 때라도 그 사랑을 넘치고 나눠줄 때 내가 회복되고 내가 축복받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잔치는 뭐냐? 나눠야 돼요. 해볼까요? 나눕시다. 사랑을 전합시다.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베풀어 주신 정말 천국 잔치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잔치의 의미예요. 그렇다고 내가 시간도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원봉사 가야 돼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뭐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린 거, 또 구제헌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모아서 교회적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헌금한 거 다 이런 것으로 가난한 사람도 또한 필요한 사람도 도와주면 그것이 여러분이 또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마음, 또 하나님 보내주신 그 사람에게 기도도 해주고, 그 때로는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각 모양의 방법을 할 때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나 혼자만 이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눠야 돼요. 이 고통당하는 이웃을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이 시기에도 기억하고 서로 예물을 나눠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산에는 손이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 전 시간에 본 것처럼 분명히 합법적으로 그 악한 자에게 재물을 손댈 수가 있었어요. 그 재물을 합법적으로 가질 수가 있었는데 절대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북에도. 왜 그러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다인들의 목적은 재물을 빼앗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어떤 부에 어떤 그 재산을 쌓는 거에 목적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울 왕이 하만의 조상인 아말렉 재산을 뺏어 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 재산 갖지 말고 다 없애라. 근데 사울 왕은 그거 못했거든요. 재산을 탐냈어요. 좋은 거 다 취하고 가져왔어요.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후예가 누굽니까? 모르드게 에스더거든요. 자신의 조상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절대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그 재산 탐내지 않았어요. 사울과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예물을 나눴다는 것은 그 재산에 갖고 있는 예물을 특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예물, 자신이 소유한 그 조그만한 예물을 있는 감사함으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이렇게 뭐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뭐 어려운 사람에서 뭐 연예인처럼 기부해라 이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가진 것 자그마한 거라도 하나님의 사랑해 가지고 나눌 때 최고의 전도 용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랑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성의 회복,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 예물을 서로 예물을 나눠주며, 쉽게 말하면 그게 뭐 큰 거 아니라 내가 이제 처음 이때 하나가 된 거잖아요. 각자 살기 바빴고요. 이기적이었지만 이 8개월 동안 하나가 됐어요. 드디어 서로 전략도 짜고 훈련도 받고 한마음 돼서 밥도 먹고 드디어 한마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공동체 의식이 정말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서로 알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딱 봤더니 아이고 그럼 김 집사 보니까 빨래통이 없네. 내가 드럼 세탁기 하나 사줄게 하면서 딱 사주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내가 봤더니 여기 쌀이 없네. 걱정하지 마 하면서 쌀통에 쌀을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없는, 그들이 없는 부분을 내가 있는 부분에서 채워주는 거죠. 채워주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신의 것을 남들이 없는 그 부분을 느꼈을 때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모든 것을 채워주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고요. 잔치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군대고요.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군대예요. 그들 가운데 쟁취하고 전쟁하는 군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이기는 사랑의 군대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나는 사랑의 군사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의 군대입니다. 사랑의 군대입니다. 아멘. 이제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베풀으신 잔치의 의미가 있지. 잔치, 세상 잔치는 내가 화려하고 내가 뽐내고 싶어 해요. 내가 가서 내가 그래서 이득을 얻고 싶어 하고 뭔가 좀 인맥을 얻고 싶어 하고 물질을 얻고 싶어 해요. 그러나 반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예요. 모든 게 가하고 모든 거 있는 자예요. 그런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거에서 모든 거 사랑난다면 그 사랑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될 거예요. 서로 나누고 베푸시고 내 마음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그냥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역사적인 그 교훈적 기념비를 세우고요. 그리고 명절을 마련하더라고요. 축제를 통해서 그냥 즐기고 끝이 아니에요. 교훈적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 26절 27절에 보세요.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래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그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거기서 이례적으로 딱 끝난 게 아니라 나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이게 아니라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손 대대로 해마다 정해놓고 패하지 말고 그것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지금도 유다인들은 이스라엘은 지켜요. 몇천 년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정말 우리 민족이 살았습니다. 이거는 잊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감격을 이례적으로 딱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내 마음속과 심지어는 내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감사와 그리고 또 그것을 즐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기념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날이잖아요. 내가 살은 날, 새 생명 얻은 날, 그걸 악한 자에게 정말 승리한 날, 그 날을 기념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날을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이거 올해는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해요. 부르. 이건 뭐냐면 제비를 뽑다라는 뜻이에요. 제비 뽑힌 데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이 있어서 이 날을 정하자 해서 불임절을 정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니까 다른 자녀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손에게 주로 해요? 자, 31절 보세요.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되었다. 왜 정했어요? 유다인이 금식하고 부르짖은 것으로 기념한 거예요. 그 승리가 어떻게 왔습니까? 그들은 한 게 없어요.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했어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정말 위급할 때 뭐 했어요? 금식하고 부르짖었어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완전한 단 한 끼의 전세 역전을 하신 거거든요.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들이 내가 금식하고 부르짖었어 행위에 강조를 둔 게 아니에요. 승리의 원인이 누구입니까? 그걸 허락한 하나님이셨거든요. 금식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살려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기념일을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역사적 상황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그런데 이 31절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정말 거의 쓸 뻔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유다인이 금식하여 오늘 부르짖었다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임절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그 날을 정하고 기념일을 정했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모든 축복 감사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도우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살려내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시련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임절의 의미, 모든 그 명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감사고 특별히 불임절은 반전의 은혜예요. 반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 보세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고요. 어떻게 또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반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반전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 죽을 뻔한 우리 정말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그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모든 것 또 열심히 일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공부한 만큼 또 모든 앞길도 열어주시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반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죗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이미 가라앉았을 거예요. 우리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의 감사가 필요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살려주시고 나의 저 생명의 길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에스더서 9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고 이 불임절을 유다인 중에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계속하는 거. 우리 인간들은 밀어내요. 재성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정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가고요, 나가면 바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바로 짜증나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려요. 바로 분노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바로 하나님 원망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절기가 왜 있어야 되느냐? 왜요? 우리 안에서도 기념비를 날마다 왜 세워야 하느냐?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습니다. 이거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이거 날마다 지키고요, 날마다 감사하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내 인간, 내 재성이 나를 잡아요. 하나님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잊어버리게 하고요, 결국은 내 안에 그냥 내 욕심으로 가득 찼는데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들에게 벌써 관계가 다 깨져요. 싸우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의 비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매년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너네가 있는 거다.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부모님 생신 잘 챙기주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이 부모님 결혼기념일을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봤더니 어차피 부모님 생신은, 그렇죠? 부모님이 일단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나에게 영향이 간 것은 결혼이에요. 부모님이 결혼 안 했었다면 지금의 나는 있지 못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날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왜 그 기념일을 챙기냐? 내가 있으니까 챙기는 거예요. 그 날이 없었다면 나는 잊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멸절이 됐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멸절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자신 후손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도리어 역전을 해서 악의 민족을 뿌리쳐 뽑았어요. 얼마나 큰 역사예요. 그거로 인해서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후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내 후손도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기억하라고. 항상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정신이고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역사를 기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이 또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신, 그 정말 영적인 정신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은 영적인 예배고요, 영적인 정신인데 그것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그래요. 예수님 시대 때인데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올라가신 사건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많은 병자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물이 움직일 때, 동할 때 어떤 병이든지 딱 가면 모든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자, 보세요. 요 유대인의 명절인데 대부분 신학자는 그래, 이 명절이 바로 불임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불임절의 사건인데 가면 이 사건 때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고 이 명절 때 하나님의 그 살려주신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지금 이 베데스다는 전쟁터예요. 거기에 보세요. 그 밑에 절에도 38회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못 들어간 거예요. 왜요? 몸이 아프니까 재빨라야 되는데 몸이 움직일 때 자기보다 몸이 빠른 사람이 먼저 훅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낫는 거예요, 병이. 자기는 어떻게 해요? 이미 늦었어요. 그 몇 년 동안이요? 38년 동안
아픈 채로 베데스가 연못에 그냥 있는 거예요. 언제 움직이나 보다가 아이고 못 들어갔네. 보고 있다가 아이고 못 들어갔네. 몇 년이요? 여러분 38세 아래인 사람 그렇죠? 예. 그냥 몸이 아픈 채로 38년 동안 그 연못가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와, 전쟁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날에 은혜가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병자를 고쳐줘요. 예수님 만나면 고쳐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만져주시면 그냥 은혜의 자리예요. 생명을 얻는 자리예요. 회복되는 자리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불임자 이 유대인들은 벌써 그 정신이 사라진 거예요. 전쟁터가 된 거죠.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교회들끼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서로 부흥이라는 명목 안에 교회끼리 싸우진 않는지, 교단끼리 싸우진 않는지 연합이 필요해요. 왜요? 같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자녀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곳에 우리가 만나면 잔치가 있는 거고 내 삶에 잔치에 여유가 있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 되고 그걸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도 전쟁터예요. 지금 내 성도 네 성도 뺏어오고 데려오고 막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넘쳐나야 돼요. 예수님은 고쳐주셨거든요. 예수님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6절 그 밑에 보면 그 고쳐준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했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놓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제 자신의 율법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가둬놓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자기 뜻에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가 베푸고 그것을 느끼려면 우리 안에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15절 17절에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전파하는 두 가지가 있대요.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전파하는 곳이 있고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을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정말 우리 안에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내 삶의 잔치가 열어져서 정말 여유 있고 그 희락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라 순수하지 못한 거죠. 너무 단순한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겉으로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서 내 안에 이 페스티벌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전쟁터인 거예요. 정말 좋은 뜻으로 영적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 그냥 재성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곳으로는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겉모습은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축복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셔서 날마다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잔치 그 열리기 바래요. 그리고 그 잔치를 그 축복 가운데 즐기시기 바래요. 신앙의 기념비를 날마다 세우세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감사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날마다 내 안에 좀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이든 더 나가서 어떤 예배든 간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나에게 좀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가 지금 열렸다.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즐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또 드리기 원하십니까? 이러면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잔치 가운데 우리는 즐기는 거예요. 그럼 내 영도 깨끗해져요. 내 마음도 깨끗해져요.
내 몸도 주님께서 강건케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또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오늘 가운데 성도들 간에 기쁨으로 서로 섬기고 교제하고, 이것이 잔치예요. 그냥 여기 와서도 아무 감격도 없고, 여기 와서도 내꺼 내가 일하는데 네가 왜 방해하고 막 싸우기나 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잔치입니다. 오늘 한 날도 놀라운 하나님 잔치를 베푸신 거고요. 예배도 잔치라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 여호수아 4장에도 보면요, 다른 게 아니라 비슷한 게 나와 있어요. 40년 동안 강에서 방황하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얼마나 감격 있겠어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 있다가 드디어 이 젓가 꾸려는 가나안에 도달했대. 그때 이 불임절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자, 여호수아 4장 1절 3절 보면 그래요.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세워라. 12지파에 12사람이죠. 그렇게 세워라 해서 명령하셨어요. 요단강 건데 제사장들의 발을 굳게 선 그곳에 너희가 무엇을 하냐? 돌 12개, 12를 택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 오늘 유숙할 그곳에 그 돌을 놔둬라. 2개 해라. 그래서 상징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절에 보니까 그래, 6절 7절,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될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뭐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표징을 만들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왜 그럴까요?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린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감사의 은혜의 기념비. 그것이다. 기념비를 세웁시다. 옆 사람에게도 기념비를 세웁시다. 기념비를 세웁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이 없으면요, 얼마 못 가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이 신앙이 있어서 하루하루마다 매때 시간마다 주님. 그래서 순간 나와요. 나가다도 주님. 순간 나와요. 주님, 예수님. 이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해도 그냥 예배면 예배만 딱 드리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념비를 세운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이에요. 사무엘상에 2가지 기념비가 나오거든요. 사무엘 7장에는요, 사무엘이 블레셋 침공을 받았을 때 주님의 은혜로 그 블레셋을 물려쳤을 때 세운 기념비가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면서 돌을 치어서 기념비를 딱 만들어요. 이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하나님에 대한 기념비예요. 그렇죠? 사무엘은.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그래요. 사울이 이 가이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근데 보세요. 기념비를 세우는데 누구를 위하여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 기념비가 2종류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하셨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사울은 끝까지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왜요? 이것은 내가 한 업적이야. 사람들에게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왕 때문에 이겼습니다. 왕이여 찬송받으소서. 내가 했어. 내 기념비. 자, 결론은 우리 알 거예요.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사람은 비참해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로채요. 그 사람은 비참해요. 나중에. 그러나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세요.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영광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어느 선교회에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였어요. 1위가 뭐냐? 크리스마스 캐롤 33%, 2위 산타클로스하고 선물 22%, 3위 크리스마스 파티 21%, 4위가 그나마 예수님 17%. 그렇게 마무리됐대요. 그러면서 당신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했대요. 답변 중 1위가 뭐냐?
가족과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 그게 50%. 2위가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 24%. 3위는 그냥 세계적인 축제, 18%. 4위가 예수님 생일, 8%. 지금 크리스마스 정의도 그렇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한지 안 하죠. 뭐예요? 할리데이. 홀리데이예요. 그냥 예수님이 빠졌어요. 그냥 뭐가 거룩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룩한 날인데 거룩하지도 않죠, 솔직히. 우리나라는 엑스마스 막. 엑스는 거기다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대입하는 거예요. 엑스 미지수예요. 조금 시대가 다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요. 내 중심이고요, 이기적이고요, 자기를 다 갖다 놔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아무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죠? 내 안에 예수님의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예수님의 기념비. 이 에스더 5장 14절에 보면 하만이 장대에다가 매달렸어요. 그렇죠? 인간이, 자신의 제약된 인간이 패배한 날이에요. 근데 그 장대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닛이에요. 닛. 자,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이라고 했다. 닛은 승리라는 뜻인데 닛이 뭐냐? 장대, 깃발이란 뜻이에요. 깃발. 민수기 21장에도 불뱀에서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모세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게 8, 9절이에요. 불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 형상을 만들어서 본 자는 다 나을 것이다. 그 장대가 닛이에요. 닛. 근데 이 불뱀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보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닛. 자, 보세요. 하만이 장대에 달렸어요. 인간의 죄성은 죽어야 돼요. 반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우리는 영생 얻어요, 구원 얻어요,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이냐? 내가 죽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게 바로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축제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의 그 행한 일로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축제예요. 교회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 높여야 돼요. 내가 어떤 행사를 준비하든 일단 어떤 행사를 누리든 그 행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내 기념비가 깨지고 이 안에 하나님의 기념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가 있길 바래요. 축제가 있길 바래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정이 됐어요. 이제 불임절이 제정이 됐어요. 정말 지금까지도 지키는 중요한 명절이 됐거든요. 이 히브리 달력으로 마지막 달이죠. 아달월 14일 15일에 지켰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키는데 전날 13일은 뭡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오기 전에 금식하며 나가요. 금식. 그래서 금식의 날이에요. 그날은. 지금도 그 전날에는 금식하며 지키며 나가고 있어요. 종일 금식하고 하는 게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14일 새벽이 되면 그때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서 에스더서를 낭독해요. 에스더서를 낭독하는데 하만과 박해자들이 나오면 막 발이 동동거리면서 저주해요. 그 이름은 저주받을지어다. 그 이름은 영원히 사라질지어다. 지금도 그래요. 계속 저주는. 하만의 특히 열 아들의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단숨에 쉬지 않고 열 아들 순간 읽어버려요. 그럼 뭐에 기념하는 거냐면 열 아들은 한 번에 척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모르드게 에스더가 나오면 그때 나올 때마다 축복의 말을 해줘요. 지금도 그게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14일 아침이 되면 다시 예배를 이제 드려요. 드릴 때 다시 한번 에스더서를 낭독하게 됩니다. 그때는 같이 모여서 뜨겁게 에스더서를 가지고 또 뜨겁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만이 했던 일, 그리고 아말렉이 했던 그 자손이 했던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풍성히 잔치를 하면서 그리고 즐겨요. 그리고 선물이 나눠요. 그리고 나머지 14일 나머지 시간과 15일에는 금식을 하면서 다시 그 일을 기념을 하고 지켜요.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꼭 있어요.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리멤버, 정말 그 단어를 꼭 써서 너는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때. 또 예배소에서는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해라, 그때 꼭 기억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오늘 이 잔치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불임절을 만든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받아 누리고 잔치를 열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얼마나 바쁩니까? 정신없게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터이고 공기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를 향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날마다 살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기념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잔치예요. 잔치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 거기에 내가 누리는 것,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하는 것. 오늘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잔치가 있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념비를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도요 12번씩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요. 늘 주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너무나 큽니다. 늘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시시때 때마다 불평불만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거 용서해 주시고, 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